오늘 말씀 내용은 지혜의 유산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지혜의 유산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성경에 욥기, 잠언, 또 전도서에서 지혜서라 이고 시편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극명하게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처음에 보면 나 전도자가 말하노라. 전도자라는 것은 이 코헬레란 그런 히브리서 본 말인데 전도서 사람 모으는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 모은 사람,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전도, 즉 하나님을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헬렛,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또 그분 스승이라는 말씀도 상통되는데요.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얻고 무엇을 또 가지고 살아야 될지 성찰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가고 또 그 말씀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호크마라 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는 놀라운 지혜를 말씀드린 것이죠. 이 전도서는 꿈이 있고 푸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러한 전도서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전도서는 그 대신에 이제 1절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나으며 2절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자 지혜자 하시는 말이 이제 추상집에 관심을 두라. 또 너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이 생각해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점이 이제 푸름이 있는 그런 3월달 노래가 아니라 이제 가을, 벌써 가을이 시작됐는데 10월이죠. 또 겨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3월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모든 사람이 헛되다고 전도자는 헛되고 수많이 번복하고 이 말이 3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 이것은 헛되다, 안개와 같다, 알 수 없다, 뭉그러진 그런 삶이 헛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 우리는 추상집에 마음을 두고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왜 그럴까요? 추상집에 가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반문하고 또 나의 일생의 삶이 어떤가 생각해 볼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그런 추상집에 가는 것도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좋은 이름, 그래서 저 이름이 영어로 모세스인데요. 좋은 이름 갖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했잖아요. 사울이 변화야 바울이 되는데요. 이 바울은 이제 작은 자로 이렇게 여기는 제 이름을 갖고 새로운 이름을 갖고 하늘나라를 선포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그 새로운 이름을 갖고 놀라운 삶을 일생을 함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What is a good life? 좋은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전도자의 말씀하기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행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 하나님 주신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처럼 그분은 추상집에 이제 관심을 둔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그분이 계실 때 죽은 청년을 일으키며 추상집을 웃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면서 이제 그 청년을 일으켜서 과부해 주시며 하신 말씀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았죠. 또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 나오라 하시면서 그 나사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죄의 삶을 얻게 되고 온 동네 사람이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추상집에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추상집에 먼저 찾아가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서 위로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초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장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많이 내려앉고 또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추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거기를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즐거운 잔치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은혜의 잔치, 그리스도 생명을 나타내신 그런 잔치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물러가셨고 동시에 그분은 추상집에 2번이나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포함하면 많이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추상집에 더 많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이제 어려움 속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삶을 닮아간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 완전한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맞아 생을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떤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것인데요. 우리 삶 속에서 참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치유학자들은 말하기를 죽음은 모든 것을 해결책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 나의 또 여러분의 또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완전히 종결이 끝나며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치료한다. 그래서 이 치유되는 놀라운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죽는 날인 것은 이제 영원한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가서 이제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을 준비 항상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온 세계에서 요새는 잘 죽는 그런 준비가 많이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뜰 앞에 자기를 묻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장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 가서 자기를 환경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묘를 수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모든 이 죽음은 일단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반복해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 읽어봐야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한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꼭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나 너희 지금 웃는 자함이 그 애통하며 슬픔으로 바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통하며 슬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근심 속에서라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희망의 자락을 주님께 두고 바라보며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단전 야이로 딸이 아픔이 있어서 그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자는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웃으며 비웃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떠들고 시끄럽고 난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해단 딸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하신 말씀이 이제 달리다가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냐 마로니 일어나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나키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지혜자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끝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을 우리는 지혜롭게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건데요. 그 중에 한 방법은 우리가 죽음을 두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악을 쓰고 또 욕을 하고 또 발버둥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은혜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말씀을 청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화를 통해서 죽음을 자기가 거부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삶을 이제 거부하지 말고 이제 자기가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자를 뛰어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철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시고 죽음을 정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을 정하시고 죽음을 정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타임 프레임이 있어요. 그 박모세라는 사람은 너는 70세만 살아라. 너는 75세만 살아라. 너는 100세만 살아라. 아니 너는 모세는 120세를 살아라. 이렇게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화려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 정말 어떻게 well dying, 잘 죽을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well dying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는 정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옛날에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어쩌면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옛날에 뭐 했어? 나는 옛날에 장차원을 했어? 나는 옛날에 뭘 했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미래의 삶,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삶, 이 타임 프레임, 자기 인생의 시간과 또 이 죽음을 달려가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보다 산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제 하늘에서 말씀하시를 이는 내 사랑하되어 내 기뻐한 자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
지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건데요. 그분은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한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사랑 아들로 저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희망과 사랑과 또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한 삶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인되도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유산같이 아름답다. 유산처럼 소중한 것이 없죠. 우리 부모님부터 땅과 그런 재물을 이어받습니다. 왜 지혜라는 것을 이어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지혜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하나를 확장할 수 있는 주미도구로 써주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로 자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더 화려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햇빛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상징했잖아요. 하나님은 햇빛으로 나타내셔서 여러분에 나타나시고 바울에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주님 앞에 같이 있을 때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여러분 빛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흔히 햇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햇빛만 봐도 비타민 D가 생기고 병균이 물러가고 여러분 삶이 풍요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다가섰을 때 여러분 놀라운 빛을 발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혜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 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를 바라본 자에게 놀라운 유익과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에 있으면 돈의 그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인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지혜의 그늘에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지혜의 그늘에 살자. 그 지혜는 오늘 성경 말씀하시를 그 지혜에 있으면 돈이 그늘에 있다. 우리 예수님은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이제 새로운 만나와 또 며칠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풍성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풍성한 삶,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인데 오늘 말씀하시는 돈이 그늘에 있다. 지혜의 그늘에 있는 사람은 돈이 그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참 좋아하죠. 그 돈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지혜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지혜는 돈과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영원한 삶으로 추대된 것을 감사하시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지혜가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더 여러분을 충만케 하고 또 열 상업도 살릴 수 있는 그 지혜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지혜가 열 지혜자를 살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지혜자가 열 사람을 살린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한 지혜가 열 지혜자를 살린다. 그래서 지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지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를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하늘의 성령을 알려주시사 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영광 나타내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되고 싶죠?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면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키포인트잖아요. 우리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오늘 전도서에 또 자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유산을 갖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제 지혜의 그날에 여러분을 또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지혜 아래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제 물질도 돈도 또 여러분 운명도 새롭게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전도자, teacher, 코엘렛 다 같은 말이죠. 그 전도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은 이제 돈, 이 지혜, 하나님 명철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이제 의심하지 말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푸름이 있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요. 그 속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혜를 잘 활용하여 세상 끝을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끝이 있고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놀라운 소망을 갖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의 교만함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이 끝이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 끝이 대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참을성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의 옷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옷을 덧입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의 옷을 덧입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런 십자가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여서 그 겸손과 지혜로 덧입힌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time, 이 death, 우리가 시간과 죽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지혜의 삶 지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